마음으로 읽는 달라이라마.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평화롭게 살다 평화롭게 떠나는 기쁨. 제5장 인내. 수행자로서의 우리는 지구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겪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사소한 세속적인 문제나 고통을 당하면 관대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것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여러 종류의 고통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바뀔 것이다. 고통에 대해서 고찰하면 실제로 좋은 결과가 온다. 그런 고찰이 없이는 윤회에서 해탈하겠다는 결심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굳은 의지를 갖고 고통의 본성에 대해 고찰해야 한다. 종교라는 이름을 가장하여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수족을 절단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이 그런 무의미한 고난까지도 겪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왜 우리는 영원한 평화와 행복의 상태인 해탈을 얻기 위한 고난을 감수할 수 없는 것일까? 왜 우리는 해탈을 얻기 위한 고난을 겪내는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잘 알수록 그 일을 하기가 수월해지는 것이 마음의 본성이다. 우리가 관점을 바꿔서 고통을 바라볼 수 있다면 아주 큰 고통도 참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익숙해졌는데도 수월해지지 않는 일은 없다. 우리가 사소한 피해를 참아내는 데 익숙해지면 더 큰 고통도 점차 참아낼 수 있을 것이다. 살다 보면 벌레에게 물려도 참고 배고픔과 목마름도 참고 가시에 찔리고 핥히어도 참아내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사람들은 일단 익숙해지면 그런 사소한 고통들을 쉽게 견딘다. 우리가 더위와 추위, 바람과 비, 질병과 상해로 인한 사소한 문제를 만났을 때 조바심을 내면 문제는 더 악화될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피를 보면 놀라지 않고 오히려 더 용감해진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피는 말할 것도 없고 누구의 피를 보든 기절해버린다. 그런 차이가 생기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안정된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굳세고 어떤 사람들은 겁이 많다. 사소한 문제들을 자발적으로 직시하는 법을 배운다면 다양한 종류의 고통에도 점차 굳건하게 대처하게 될 것이다. 고통에 직면해도 마음이 혼란스러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의 자세이다. 우리가 번뇌를 없애려는 전쟁을 벌일 때 우리에게 고난과 문제가 생기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일상생활을 보더라도 전쟁에 나가면서 평화와 행복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 어떤 사람들은 죽고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번뇌에 대항해서 전쟁을 벌일 때 긍정적인 세력은 매우 약한 반면에 번뇌는 매우 강하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으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우리는 낙담하지 말고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 마음속에 살고 있는 미움 등의 적에게 이기기 위해서는 사소한 고통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여라. 그런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하는 사람이 진정한 영웅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적이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자체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우리는 그 적이 끼친 피해도 자체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우리의 적이 총을 쏴서 우리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실제로 우리의 육체를 관통한 것은 총알이지 그 적이 아니다. 무기가 그 사람에 의해서 휘둘려졌듯이 그 사람도 그의 마음속에 있는 번뇌에 의해서 조종된 것이다. 대체로 우리는 그 사람에게 화를 낸다. 왜 우리는 그 피해의 근본 원인인 번뇌에게 화를 내지 않는 걸까? 왜 우리는 실제로 우리 몸을 관통한 총알에게 화내지 않는 걸까? 왜 우리는 번뇌와 총알 사이에 있는 그 사람만 미워하는 것일까? 그 사람의 힘을 빌려 그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렇다고 대답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도 원인이 되어 그 일이 벌어졌으니까 우리도 미워해야 한다. 우리가 그곳에 없었다면 아무도 우리를 쏘아서 다치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우리를 다치게 한 무기가 만든 결과만은 아니다. 우리의 몸도 책임이 있다. 적은 무기를 제공했지만 우리는 육체를 표적으로 제공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다치게 한다면 우리도 전생에 그와 비슷하게 다른 중생들을 다치게 했고 그 결과로 우리가 오늘 다친 것이라고 생각하라.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악행의 결과가 오늘 나타난 것뿐이다. 우리가 다른 중생들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저질렀던 잘못이 가져온 결과이다. 우리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친구이든 적이든 간에 그가 우리에게 부당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그가 여러 가지 인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우리가 불행하게 느낄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이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이 행복을 만들어낼 것이다. 모든 사람이 행복을 원하니까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부주의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우리 자신에게 해를 입힌다. 강력한 자기보존의 본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극심한 번뇌에 휘말려서 자살까지 감행한다. 중생들이 서로 해를 입히는 것은 놀랄 일도 아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는 분노가 아니라 자비심을 일으켜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화를 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람들은 본래가 해로운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 경우에도 그들에게 화를 낼 만한 가치가 없다. 태우는 것은 불의 본성이다. 우리가 불에 되었다면 불에게 화를 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 데이지 않도록 불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중생들은 본래가 착하다. 그들이 화를 벌컥 내거나 미워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화를 낼 이유가 없다.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끼었다고 해서 하늘에게 화를 낼 이유가 없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들에게 화를 내는가? 우리의 적은 혼란과 무지 때문에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다. 우리도 혼란 때문에 화를 낸다면 둘 다 잘못이다. 한 사람은 옳고 다른 한 사람은 그르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 겪은 피해는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악행이 불러온 결과이다. 우리가 그런 피해를 싫어한다면 왜 과거에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는가? 모든 것은 우리의 행동의 결과로 생긴 것인데 왜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가? 우리가 저지른 악행을 정화시키지 않는 한 부정적인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적이라고 생각되는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고 사랑과 자비심과 인내에 대해 명상하면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많은 악행을 정화시킬 수 있다. 적은 우리에게 인내 수행을 통해서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하지만 적은 우리에게 해를 입힌 결과로 사막도에 떨어져 오랜 기간을 고통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악행의 결과로 우리는 지금 적에게 피해를 입고 있다. 하지만 그 적은 우리에게 피해를 입혀서 악행을 쌓았기 때문에 다음 생에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의 적이 악행을 쌓은 것에 대한 책임은 실제로 우리에게 있고 우리의 적을 사막도로 태어나게 만든 것도 우리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른 중생을 간접적으로 해친 것이다. 적은 우리에게 인내를 수행할 기회를 줘서 우리가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보답으로 그를 지옥에 보내버리는 것이다. 적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기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제로 우리를 돕는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싶어 한다면 우리 자신에게 화를 내야 한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고마워하고 싶다면 우리의 적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마음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다. 아무도 마음을 만질 수 없고 아무도 마음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입힐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마음을 파괴할 수 없다. 누군가 당신에게 위협적인 말이나 거친 말이나 불쾌한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당신에게 실제로 해를 입히지는 못한다. 그러니 화를 낼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관심을 쏟지 말고 당신의 마음을 평화롭고 고요하게 하는 것이다. 당신이 불행하게 느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들의 모욕적인 말 때문에 당신이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면 나는 당신이 조만간 그 물질적 재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하겠다.
당신이 재산을 얻기 위해서라면 화를 내도 좋다고 말한다면 어떤 재산이라도 당신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소유할 수 있을 뿐이라고 나는 말하겠다. 하지만 당신이 그 재산을 얻기 위해서 화를 낸 것에 대한 결과는 당신의 다음 생에 계속해서 받게 될 것이다. 인생은 두 가지 꿈에 비유될 수 있다. 한 꿈에서 당신은 100년 동안 행복을 누리다가 잠을 깬다. 또 다른 꿈에서는 단 한순간 행복을 누리다가 잠을 깬다. 이 비유의 요점은 당신이 깨어난 후에는 꿈에서 누린 행복을 다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신이 오래 살든 짧게 살든 당신은 죽어야 한다. 당신이 재산이 많든지 없든지 당신이 오랫동안 그 재산을 즐기든 아니든 간에 당신이 죽을 때는 마치 도둑을 맞은 것처럼 모든 재산을 다 놓아두고 가야 한다. 티베트를 강점한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불법승 삼보를 모독했다. 그들은 불손하게 불탑과 사원들을 파괴했다. 우리는 그러한 파괴에 대해서 화를 내서는 안 된다. 누군가 불상과 경전과 불탑을 파괴했더라도 그는 실제의 불법승 삼보에게는 아무런 해도 입힐 수 없다.